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네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해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송축하는 이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속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두들을 주 안에서 영동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그 뜻이 크시니 주의 일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아버지,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경험하며 또 지켜보면서 또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좋았던 일, 나쁜 일, 두려운 일들 속에서도 여기까지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죄의 용서함과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성탄 전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였지만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축하하고 기뻐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평강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나눔과 사랑의 코인오니아 공동체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은 사회적 격리로 인하여 더욱 더 춥고 쓸쓸한 세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찾아가 위로하게 하시고 더 많은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 전염병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가정 경제가 힘들어져서 가장들의 깊은 한숨소리가 높아만 가고 사업장마다 매출이 감소하여 자영업자들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높아만 갑니다. 우리들의 일상은 수많은 감염 환자가 주변에 발생하여 일상활동의 범위가 위축되고 우리들의 생활 리듬이 흐트러져 가고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해져 가고 감염에 대한 걱정과 공포감도 늘어만 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하루하루가 지겹고 걱정되고 또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저희들 이 고통 가운데 두시려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통 가운데서 저희들을 속히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구하옵나니 근심에 쌓인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이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전염병의 고통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와 안수 집사, 권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은퇴를 맞이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한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나라에 예비된 큰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 연한이 되어 교회 직분은 내려놓지만 이후의 삶은 더욱 충성되고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퇴가 사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을 찾아 떠나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종들의 노년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가정과 자녀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저희 홍성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초에 많은 사역을 준비하고 계획하였으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역들을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내배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돌아보는 몇 가지 돕는 일들을 실천하며 작은 감동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보아 손을 내밀 때에 도움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돕는 자들에게도 큰 기쁨과 감동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이러한 경험과 실천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모든 예배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 성도들 예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타성이 생기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말 연시에 송구영 신예배와 신년 특별 새벽기회도 온라인 예배로 준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송년 예배 가운데 성찬식과 또 말씀 나눔을 하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여 성찬 세트를 나누게 되는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온 성도들을 감화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옵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에게도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김경여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히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리라. 저해가 나에게 적하네. 저해가 나에게 적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자니 찬양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자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한 해를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둘째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경험하고 비전의 말씀으로 새해를 열게 하소서. 셋째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보급되고 매출 부진과 임대료로 고통하는 이들이 도움을 받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겨울철 난방 문제로 고통하는 개미마을 주민에게 사랑의 연탄과 소망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네 가지 기도 좀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의 마지막 주일 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삶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힘차게 열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속히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개미마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 없이 사랑과 나눔의 손길이 곳곳에 전해지게 하시고 소망의 복음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각 가정에 성령과 진리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주님의 영광이 이 시간 각 가정에 임하셨음을 선포하나이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이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나이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존전 앞에 함께 있나이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소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마음밭 되게 하여 주소서. 청종하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성탄 절 주간에 미혼모 가정을 위한 정성어린 반찬 선물부터 우리 노숙인들을 위한 초콜릿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선물이 차고 넘치게 나누어졌습니다. 마포 에런원, 에란 모자의 집, 송주건 동방사의 목지회, 홀타드 목지회, 참 좋은 친구들, 남북 사랑학교, 또 여러 가정 등등에게 위로와 소망의 선물이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로 힘들어하지만 올해 성탄은 그 어느 해보다 더 따뜻하고 풍성한 주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혹은 성도들을 보며 이렇게 축복합시다. 올해 성탄은 가장 따뜻했습니다 라고요. 시작. 올해 성탄은 가장 따뜻했습니다. 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몇 해 전 베스트셀러였죠. 스펜서 존슨의 선물에서 지혜로운 노인이 소년에게 던진 과제였습니다. 이 소년은 이 질문을 답을 찾기 위하여 일평생 그렇게 헤매게 됐죠. 영어에서 선물에 해당하는 단어가 present이가 아닙니까? 소년은 그 present를 찾기 위해 선물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애쓰죠. 그러다 마침내
결국 노인의 입에서 이미 선물의 힌트가 주어진 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영어에서 이 프레젠트가 선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 것 아시지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지금, 현재의, 오늘의라는 뜻이지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통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쓴 서신서입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은 히브리서 10장에 따르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는 중이었습니다. 그냥 고난 정도가 아니라 큰 싸움. 그래서 우리 코로나와 비교해 보면 아마 그분들이 더 고생을 많이 했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 시대에 비방을 당했고 환난을 당했고 또 동료들이 옥에도 갇혔고 또 재산마저도 빼앗겼던 시절을 삶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히브리서는 반복해서 오늘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을 강조하고 있죠. 또 1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4장 7절에도 보시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결국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오늘은 놓칠 수 없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 세계적 리더십 학자 존 맥스웰은 오늘을 사는 원칙에서 이렇게 안타까이 여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의 시간을 낭비함으로 인생을 죽이고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오늘을 나의 걸작으로 만들 수가 있고 인생을 걸작으로 만들라고 도전합니다. 결국 2020년 지나간 세월 어떻게 지냈던지 간에 바로 오늘 여러분이 걸작을 만든다면, 그리고 송구행시 예배 전까지 앞으로 남은 며칠 기간을 걸작으로 주 앞에 삼으신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오늘을 걸작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과연 오늘을 무엇을 먼저 심어야 될까요? 바로 오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오늘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과의 코이노니아를 가장 먼저 심으셔야 됩니다. 성령과의 코이노니아. 그 효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불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코이노니아의 정의를 잠시 나누었죠. 무언가를 나누다 혹은 친밀하게 교제하다, 사랑으로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3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큰 목소리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히브리서 3장은 구약성경 시편 95편을 반복해서 인용합니다. 시편 95편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지요. 목자는 날마다 양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목자는 날마다 양을 인도하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따라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경험합니다. 아무리 사막 같은 광야, 적박한 황무지라 할지라도 양은 염려할 필요 없이 오늘 본인에게 들리는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그날 하루를 승리하게 되죠. 결국 2000년 전 히브리서를 받는 이 공동체,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구약 성경 시편 95편을 바로 그들의 오늘의 음성으로 들려주므로 시련을 넉넉히 이기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바로 과거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다음 가야 할 스텝을
정확하게 갈 수 있죠. 그러나 만약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성경을 펴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 실패한다면, 거부한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매일 성령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계십니까? 만약 오늘 성령과의 코이노니아를 먼저 심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러한 결말을 경험하게 돼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성령과의 코이노니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우리 속에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신이 양에게 얼마나 비극을 가져온 줄 압니까? 목자는 저 황무지 넘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보고 양을 인도하고자 하는데, 양은 목자를 불신한 나머지 목자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본인 눈에 보이는 황무지만 전부라 여겨 염려하고 좌절하고 분노한다면 여러분, 그 양은 결국 배고프게 되고 그 양은 황무지에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시련 속에서도 날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으셨습니까? 환난에도 불구하고 환난 너머의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셨습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루하루를 사셨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생각에 측량할 수 없는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불신과 염려와 좌절과 원망으로 마음은 피폐해진 채 우울함으로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목양실 컴퓨터 앞에 있는 2020년 제게 주신 개인의 약속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었는데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인지 너무나 깊게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6절 7절 읽으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연초에 우리가 이러한 재앙을 만날지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성령과 교제하셨고요,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주시는 기쁨을 향유하셨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받으셨고 주님을 닮아가는 많은 헌신과 희생과 열매와 인내를 여러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주변 이웃들에게 홍성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본받을 공동체입니다라는 소식들을 우리가 적지 않게 듣는 올해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약속의 말씀 카드를 한참 동안 보며 감사드렸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올해 이 약속의 말씀을 모두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개인의 약속의 말씀 카드 여러분 전부 다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올해 어떻게 아름답게 또 기가 막히게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고 환난을 초월하며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지를 보시고 깨달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먼저 신뢰하시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성경을 펴시고 오늘 우리에게 읽을 본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성경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고요. 물론 어려운 구절도 있지요. 그럼에도 여러분 목자의 음성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내 죄가 보일 것이고요, 또 지혜가 임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닮는 길이 무슨 길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위로가 보일 것이고, 시련 속에서 소망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성령과의 코이노냐로 채워 오늘 하루를 걸작으로 빚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사람 몸을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라고요. 시작. 성령으로 기뻐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오늘을 걸작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먼저 심어야 하냐면, 두 번째로는 성경과의 코이노니아를 먼저 심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과의 코이노니아. 그 효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교만. 오늘 히브리서는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서신서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성경에서 가운데에 과거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 인용해요. 16절을 보시면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이들이었죠.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가 심판받는 것도 보았고요.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돌덩이에서 물이 샘솟는 것도 체험했죠. 그러나 그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함을 받았어요. 우리 사진을 보시면 황무지죠. 황무지. 시나이 반도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저기만 조금만 넘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거부합니다. 성령의 지혜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했죠. 바로 교만이었죠. 교만. 바로 교만함으로 이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3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을 결국 대적합니다. 결국 그러한 교만의 대가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다가 모두 다 실패하고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20세 미만의 자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여러분, 이러한 과거의 실패는 현재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보다 더 악하지 않아요. 우리 내면은 그들보다 더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보다 더 교만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비참하게 우리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반복해서 실패들, 그리고 경고, 무시무시한 경고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나누었지요. 가령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물론 교리적으로 성도의 견인, 주님의 택한 백성 끝까지 하나님은 구원해 내고야 마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 내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처럼 충격적인 경고를 주셔서 우리로 교만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처방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백신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백신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옛날 초창기 백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균을 주입하죠. 몸에 일부러 약해진 병균을 주입하면 몸은 항체를 만들어 이제 원래의 전염균이 들어오면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병균을 투여하는 방법.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모든 경고 그리고 실패, 이것은 바로 교만을 이기는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과거의 선배들의 실패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타락들, 그거를 나의 거울로 삼아 내 속에 그보다 더 악한 것이 있음을 자인하며 여러분 교만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예방 백신을 성경과의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 역사의 직면과도 연결이 됐죠. 여러분, 우리 서롱송 공동체 참 많은 칭찬과 감사가 많은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40여 년 전 1977년도에 고 황금천 목사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시고 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1년 동안 극한 내용을 다 겪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과거를 기억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실 텐데요. 교회가 둘로 분열되고 또 극한 대치와 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몸싸움, 또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한 비극을 성도들이 목도했죠. 제2대 홍성기 목사님께서 부임하시면서 해결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후유증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 걸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공동체 처음 부임하였을 때에 중앙아시아에 계신 우리 모 선교사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느 교회 이제 그 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어느 교회로 가십니까? 예, 홍성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의 첫 마디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뭐요? 홍성교회요? 그 싸우는 교회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교회 안 싸우는데 혹시 어떨 때 어쩐 시기를 얘기하신 겁니까?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과거 70년대에 70년대 그분이 서울에 어느 교회 안수집사로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의 사건을 보시면서 70년대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바로 엊그제부터 일어났던 시점으로 제게 말씀하셨던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거의 실패를 우리 덮을 수가 없죠. 우리 과거의 실패를 바로 오늘의 거울로 삼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교만해서 화평의 약속을 우리는 이루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강조하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되었기에,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기에 최선을 다해 화평의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역사회 속에서 여러분 이러한 칭찬 하나 받은 것 제가 몇 번 보여드렸지요. 우리 추석 전에 전통 재래시장을 섬기고 나자 우리 이 시장의 현수막에 이런 현수막이 깜짝 걸렸었죠. 성송교회 성도님들 가슴 떨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현수막. 그리고 그날 우리 상인회 임원단들이 저희 교회 방문해서 맛있는 떡을 준비하고 너무 고맙다라고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 현수막을 보고 너무 감사했었어요.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듣는 듯 했습니다. 홍성교회야, 그래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격려의 말씀 하나와 또 한 가지는 부끄러움의 책망도 들렸어요. 진작 우리가 이렇게 섬길 걸. 정말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 또 세상의 교회가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저 현수막을 통하여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여전히 교만의 언제나 불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긴장을 놓을 수 없어요. 이 교만이 가득한 육신을 받고 부활의 몸을 덧입을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주 앞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깨어 있도록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 마음 깊이 있는 이 교만의 그런 부분들을 엑스레이처럼 보고 교만을 치료하고 교만을 예방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 화평의 공동체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칭찬, 서롱성 공동체 가슴 떨리게 해주는, 인생을 살게 해주는 공동체야. 저 교회가 갈등 다 해결돼. 저 교회 가면 방황이 멈추어져.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광야 생활 마무리하고 안식의 땅을 마음껏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목민센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을 걸작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심어야 합니까? 자, 마지막으로 지체와의 코이노니아를
가장 먼저 심으셔야 돼요. 지체와의 코이노니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냐면 속임, 바로 죄악으로부터의 기만당함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오늘이 나왔지만 그러나 오늘 앞에 오직 오늘을 강조하고 있죠. 오직 오늘, 미루지 말라는 거죠. 오직 오늘 최우선순위를 삼으라.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거나 혹은 면도를 하는 것처럼 오늘을 가장 우선순위로 이것을 삼으라는 거죠. 또한 매일마다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매일 오직 오늘 매일. 네, 뭘 해야 되냐? 피차 권면하라. 피차 권면. 서로 권면을 주고받으랍니다. 왜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13절 말씀을 반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만약 너희들이 내일로 자꾸만 미루고 또 코로나 핑계대고 전화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줌도 안 하고 그러면서 권면을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너희 모두가 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돼버릴 것이다. 이러한 경고가 바로 여기에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란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가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나를 기만한다는 거죠. 내 눈을 멀어버리고 내 감정을 오염시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에서 의롭담을 선언받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가 받을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법적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승리가 선언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는 죄의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미성숙한 인격 속에 테러리스트, 상과 굴에 숨는 것처럼 이 테러리스트란 죄의 활동이 남아 있어요. 이른바 우리 옛 선배들은 죄의 잔존하는 세력들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잔존하는 세력들. 부활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죄의 잔당들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죄의 잔당들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죠. 우선 우리의 지성을 자꾸만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판단, 세상의 문화, 악한 자들의 유혹에 휩쓰여서 자꾸만 그것이 옳게 보이게 돼요. 잠언 14장 12절의 경고를 보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 가데스 바네에서 반역한 이들, 그들이 계산 안 했겠습니까? 조사 안 했겠습니까? 전략 안 꾸몄겠습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연구하고 지성을 다 동원했지만 이미 그들의 지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데에만큼 타락을 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또 내가 얼마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계속해서 죄가 내 눈을 멀게 만들고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오염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속에 죄의 잔당들이 그렇게 나를 오염시키고 타락할지,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하늘의 영광을 다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잔당들로 인하여 오늘 끔찍한 죄인의 길을, 더군다나 성도이기에 위선의 마스크를 쓰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누구 마음입니까?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여러분도 각자의 마음이에요. 다른 댁에서 여러분, 우리 사춘기 자녀들, 애들이 학교 가서 오염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춘기 자녀가 죄인이에요. 그렇죠? 저도 죄인이고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죄의 잔당들이 죄를 짓도록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냐고요? 여러분, 혼자 이길 수 없어요. 다시 히브리서 3장 13절 읽어드릴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우리의 소중한 지체들을 선물로 붙여주셨어요. 지체의 권면을 통해 죄의 유혹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지체들을 통해 나를 경고하시고요, 만약 우리가 지체의 권면을 거부하면 나는 죄의 속임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죄의 속임을 계속 방치하면 마음이 굳어지고요, 마음이 굳어지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칭찬을 받았다가도 끔찍하게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소중한 지체들과의 교제로 인하여 우리 끊임없이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며칠 전 한 지체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그 지체는 아침마다 부부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이분의 그 다음 말은 그래도 부부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도 많이 싸우기도 했다고. 여러분, 또 가정 예배 드리다가, 그렇죠? 우리 부모들은 애들 혼내다가 끝나기도 하고, 그렇죠? 또 가정 예배 드리다가 기도 제목 얘기하다가 부부가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전혀 안 싸우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데, 그렇죠? 조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지체가 그날 읽었던 본문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장면. 이 지체는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마음의 강한 부담을 느꼈대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용서를 구할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용서를 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러면서 제게도 용서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오히려 제가 더 어리석은 삶을 많이 살았는데 제가 더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지체의 소중한 고백을 통해 제 내면 속에 완고했던 부분들이 일깨워지고 더욱더 민감한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어서 그날 얼마나 감동과 감사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러분 죄의 기만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남자들에게 돕는 배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통해 남편의 모순점들을 드러내시죠. 여러분, 남성들이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자기 잘난 멋에 사는지를 아내를 통해 듣게 하십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의 권면을 거부한다면 남편은 엄청난 손해를 경험할는지 모르죠. 많은 대가를 광야에서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방 모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죠. 자기 연약함과 자기 죄를 먼저 자백하고요, 또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내 지체가 혹시나 올해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 사랑하는 것을 이탈하는 것 같다, 그럼 바로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전엔 감사도 많이 했는데 왜 요즘은 당신의 입에서 감사를 들을 수 없습니까? 사랑 가운데 그러나 진실을 일깨워 주셔야 되죠. 혹은 내 지체가 그 옛날엔 새벽도 잘 기도했는데 기도가 약해졌다면 도대체 왜 예전에 그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없냐고, 왜 예전에처럼 말씀 묵상의 그 깊은 은혜를 들려줄 수가 없냐고 사랑 가운데에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내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고해짐에 이 덫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체를 주신 것에 더 많은 감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혹시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누군가의 관계가 서먹하거나 혹은 깊은 원망과 갈등 속에 있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잘 됐다, 얼굴 보지 않아서. 그러면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마음속에 적극적인 사랑과 축복의 태도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어떤 험담과 원망으로 은밀한 성을 혹시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만일 예물을 드리려다가 혹시나 형제와에게 원망 들을 만을 있기 생각나거든 뭐 하라고 했습니까? 예물 놔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물 드리려고 경고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며칠 안 남았지만요, 만약 내 가운데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마음에 풀지 못한 여러분의 은밀한 어떤 증오심이 있었습니까? 저도 계속 요 며칠간 여쭤보고 있어, 주님,
주님, 제가 예배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만약 누군가 이런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저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는 원망이나, 그러면서 이 비대면 사회에서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 가운데 서로 사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수백만 가지의 가지의 방법들을 우리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전체 서롱성 공동체를 보게 되면요,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당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단 헌법에 보게 되면 장로의 역할 두 번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리 오해나, 옛날 말인데요, 복음, 하나님 말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세워졌다라고요. 주께 부탁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이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물론 위원회의 어떤 행정과 인사, 재정 집행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그러나 고요하게 당회원들에게 또 제게 부여된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범죄한 성도들을 사랑 가운데에 권면하는 거죠. 회개를 하도록 헌신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나온 세월 동안 제대로 권면하지 못해서, 또 제대로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해주지 못해서, 그래서 관계에 깨졌거나 또 광야에서 비참하게 방황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주기적으로 우리 당회원들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지체를 이렇게 섬겼다면, 우리가 그 지체를 이렇게 해주었다면, 하나님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라고 그래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가 우리 많이 있습니다. 디트리 본헤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고 독일의 양심을 일깨웠던 이 본헤퍼는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에서 오늘 하루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신약시대 백성에게 하루의 의미는 기대의 성취, 즉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라고요. 즉 고통의 밤이 지나고 하루가 시작된다는 건 바로 또 다른 부활을 경험할 기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그 부활을 믿는 지체들과 함께 동행할 때, 바로 오늘 하루는 어제 아무리 사망을 겪었다 할지라도 오늘은 부활의 기쁨을 누릴 것이고요, 어제 아무리 그렇게 고통과 지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을 새로운 창조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오늘을 기쁨으로 사셔서 오늘을 걸작으로, 그래서 남은 2020년의 며칠을 걸작으로, 그리고 내 일평생의 영혼을 걸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사랑스레 부르시고 이 황무지와 같은 이 시절 주님이 예비하신 성령과의 교제와 또 풍성한 쉴만한 물가와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넉넉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송축하여이다.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여이다.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닮은 그런 2020년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그리고 보내게 하신 것을 송축하나이다. 우리 주님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주님 우리 속에 끊임없이 불신과 교만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의 유혹들과 속임이 난무하지만, 그러나 소중한 공동체를 선물로 주시고 또 참으로 소중한 우리의 지체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동반자로 주시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주님, 우리 배우자로 인하여, 우리 가족으로 인하여, 또 소중한 우리 지체들로 인하여 찬미를 드리나이다. 주님, 일평생 주님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 예수님을 닮은 일평생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순 없으니 간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눈을 바라보시고요. 또 남편과 아내의 손을 꽉 잡아주시고요. 또 우리 부모들은 자녀의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으로 좀 품어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렇게 눈을 떠서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다 이런 고백해 보십시오. 먼저 배우자 사이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난 당신 없으면 주님을 닮을 수가 없어 라고요. 시작. 나는 당신이 없으면 주님을 닮을 수가 없어. 예. 또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 또 자녀들은 부모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가족이 없으면 주님을 닮을 수 없어요 라고. 시작. 우리 가족이 없으면 주님을 닮을 수 없어요. 또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사랑방 지체들, 또 우리 주일학교랑 우리 반 식구들, 또 소중한 우리 교회 지체를 다 떠올리시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 바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 덕분에 주님을 닮아갑니다 라고. 시작. 당신 덕분에 주님을 닮아갑니다. 예. 우리 함께 시간 감사의 고백 드리고요. 또 환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로 인하여 감사의 영광을 드리시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미와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기셨나이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담대하라는 그 외침, 아버지 지금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 올해 2020년 우리가 많이 아파했지만 그러나 더 큰 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주님 존귀와 그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소중한 지체들 또 아무리 소중한 가족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어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으로 날마다 변화하고 경험해가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 그렇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주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경배하나이다.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아픈 부위가 있는 분들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고요. 또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 홀로 계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여러분 모두 다 또 마음 아픈 현장들, 또 연말 어떤 매출의 특수를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정말로 손님도 없이 매출도 없이 또 임대료 지불 또 이미 그렇게 지불한 이런 대출 이자 등으로 고통한 우리 성도들 다 마음에 품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주 앞에 있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주인은 코로나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심을 선포하나이다. 내일 일터의 염려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과제이고 영광을 나타낼 기회임을 선포하나이다. 가데스바네의 광야의 아득함을 보지 말고 그 광야 너머에 있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미리 바라보는 해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낙심과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부활의 동행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 모든 환자들 치유를 받을지어다. 마음에 고통하는 자들 평강과 위로를 누릴지어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 또는 홀로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또한 예수님을 가장 삼아 혼자 사시는 우리 여성 가장들, 또 홀로 되신 우리 남편들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의 마무리와 2021년 새해에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몇 가지 사역을 나누고요. 또 우리 오늘 사임하는 우리 교육자 직원들 먼저 인사하고요. 우리 마지막 오늘 특별하게 은퇴식이 있는데요. 오늘 5분의 귀한 분들을 우리 공동체가 또다시 하나 앞에 드린 예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 시간에 은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사역 나눔 간단하게 드리면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이번 주에 있습니다. 31일 목요일 밤 11시 인터넷 방송으로 함께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전 5시 반, 출퇴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5시 반 인터넷 방송으로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 하는 더불어 사는 삶, 그래서 어떻게 함께 코이노니아를 통한 하루를 심어가며 승리할 것인지 함께 훈련하고 또 함께 승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20년 감사 각 부서 회계 담당자 해당 날짜 감사를 필해 주시고요. 어떠한 기관이 와서 검사를 해도 합격할 수 있도록 그 수준을 완전히 더 높여 잘하고 계시지만은 더 높여 주셔서 청지기의 그러한 성적 합격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회 제출 1월 3일 주일까지 제출하시고요. 자, 진급식 본래 오후 예배 때 할 예정이지만 그러나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부서 교사는 목양 현장에 유임하고요. 고3을 제외하고 부서 진급식은 당분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바로 그 부서, 그 전도사님, 그 선생님과 더불어 우리가 새해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강여분 명예권사님, 노은영 정용원 집사님 모친 되시는 분 지난 12월 19일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사임 인사하는 시간 갖게 우리 권경한 목사님과 또 양성국 음향간사님 나와주셔서 사임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에서 11년 내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시간에 정말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2009년 12월부터 오늘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무 많은 과분한 사랑을 그리고 축복을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홍성계 목사님께서 그런 말이 기억납니다. 홍성교회가 자기를 키웠다라는 그 말씀, 저도 동일합니다. 11년 동안 홍성교회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영원히 잊지 못할 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어딜 가든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지금까지 저 홍성교회는 저의 신앙의 가치관과 또 좋은 추억과 기억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서든지 이 좋은 것들을 제 가슴에 꼭 안고 어디를 가든지 그 배웠던 가치관들과 좋은 사람들과 그 추억들을 놓지 않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공동체의 사랑과 축복을 담아 우리 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두 분 인사할 때 축복으로 우리 맞아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한몸 되는 성찬식 여러분 여러 번 광고 드렸던 것처럼요 27일까지 가족 단위로 섬김이가 신청한 거 확인해 주시고요. 성찬 분배가 교회 앞마당에서 화요일날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하루 온종일. 그래서 가급적 교회 앞마당 직접 수령을 권하고요. 혹시나 상황이나 이게 어렵다면은 우리 교육자에게 나눠주면 제가 2박 3일간 최선을 다해서 성찬식을
성찬을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 세트 안에 2021년 달력과 약속의 말씀 카드와 맥젠 성경 읽기표가 함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크리스마스 오르간 콘서트가 있습니다. 12월 30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요. 역시 온라인 생중계입니다. 우리 소정화 교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오르간 콘서트, 우리 크리스마스 주간에 아주 귀한 선물이 될 테인데요. 기쁨, 기대, 드림, 찬미, 또 성탄을 기념해서 5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여러분을 섬기는 귀한 시간인데요. 여러분만 참여하셔서 너무 아쉽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들어오라고 하셔서 실시간 오르간 콘서트, 이거 뭐 어디 가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콘서트가 될 텐데요. 함께 주님 앞에서 기쁨을 나눠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직분자 은퇴식을 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분의 지체가 오늘 은퇴를 하십니다. 우리 장로 은퇴는 조충건 곽병호 장로께서, 안수집사 은퇴로는 노상일 안수집사, 그 다음에 권사 은퇴로는 이순호 최명호 권사께서 각각 오늘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후 예배 때면 전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아쉬움 또 축복으로 존경을 담아 하겠지만 이 시간 온라인상에서 더 뜨겁게 여러분 동참해 주실 것을 생상하면서 함께 우리 5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조충건 곽병호 장로님, 또 노상일 안수집사님, 또 이순호 최명보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각 기관에서 오셔서 또 꽃 선물 다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서 예배가 끝나고 마당에서든지 다른 방법으로 함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사실 이 은퇴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은퇴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타이어를 바꿔 끼듯이 리타이어,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사명, 새로운 소명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래서 오늘은 종교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파송하는 시간일 수 있죠. 물론 교회에서는 여러 행정이나 여러 지도력에 있어서는 내려오시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목양, 또 중보기도, 또 성가대, 노상일 지사님 성가대, 그렇죠? 은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성도로서 그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한 우리 각각 분들에게 먼저 은퇴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장로 추대패 장로 조충건 장로님께서는 2002년 11월 30일 본교회 장로로 장립받아 하나님 나라 확정과 교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성도들의 본이 되었기에 그 사랑의 수고를 기리기 위해 은퇴 장로로 추대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장로님 인생 후반전에 목양과 중보기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더욱 맺어지길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편 18절. 주 2020년 12월 27일 서울홍성교회 담임목사 서경철 당회원 및 온 교우와 함께 이어서 우리 2021년 새롭게 서기 장로로 선임하실 윤기정 장로께서 선물 증정하시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고요. 또 꽃다발 증정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자, 이제 곽병호 장로님이십니다. 은퇴 장로 추대패 장로 곽병호 장로님께서 2011년 11월 5일 본교회 장로로 장립받아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성도들의 본이 되었기에 그 사랑의 수고를 기리기 위해 은퇴 장로로 추대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장로님 인생 후반전에 목양과 중보기도 아름다운 열매를 더욱 맺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서울홍성교회 담임목 서경철 당회모 온 교우와 함께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뜨겁게 박수 해주십시오. 또 이어서 우리 안수집사 은퇴하시는 노상일 지사님. 아까
옛날 얘기할 때 다 아시겠네요, 그죠? 아마 우리 교회 거의 뭐 1세대이신데 은퇴 안수집사 추대패 안수집사 노상일 안수집사님께서는 1996년 5월 25일 본교 안수집사로 장립받아 한나라 확정과 교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성도들의 본이 되었기에 그 사랑의 수고를 기리기 위해 은퇴 안수집사로 추대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장로님의 인생 후반전의 목양과 중보기도에 아름다운 열매가 더욱 맺어지길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서롱속의 담임목사 서경철 당회 및 온 교우와 함께. 또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순호 권사님과 최명호 권사님 은퇴 권사 추대패 드리겠습니다. 은퇴 권사 추대패 권사 이순호 권사님께서 2002년 11월 30일 본교회 권사로 취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발전을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성도들의 본이 되었기에 그 사랑의 수고를 기리기 위해 은퇴 권사로 추대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권사님 인생 후반전의 목양과 중보기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더욱 맺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서롱속의 달목 서경철 당회모 온 교우와 함께. 여러 박수로 여러분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최영호 권사님, 권사님께서는 2007년 11월 22일 본교회 권사로 취임하여 하나나라 확장과 교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성도들의 본이 되었기에 그 사랑의 수고를 기리기 원 은퇴 권사로 추대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권사님 인생 후반전의 목양과 중보기도에 아름다운 열매가 더욱 맺어지길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서롱숙의 담임목사 서경철 당임을 온 교우와 함께. 우리 박수로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은퇴자들을 대표하셔서 우리 곽병호 장로님께서 은퇴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 주시겠습니다. 뒤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쁨은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선택해 주신 게 가장 기뻤고, 또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고 구정물 같고 망나니 같았던 저를 어떤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교기한 우리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 서울 홍성교회에서 저희 신앙을 자라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저에게 먹여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은퇴는 제가 알기로는 다시 시작하고 다시 옷을 입는다는 리타이어의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사명이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빛으로 하나님께 갚아드릴 그날이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있는 한,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건지, 정말 선한 싸움 싸우다가 승리하고 이기는 자 되고 남은 자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정말 서울 홍성교회에서 사랑 많이 받고, 또 성도님들한테 사랑 많이 받고, 특별히
많은 기쁨 중에서 꼭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한다면은 우리 사랑방에서 정말 태백 섬기고 또 짧았지만은 저 전라도 장흥의 동천교회를 섬기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며 노래하며 기쁨으로 섬겼던 일이 가장 머릿속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 홍성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사역에 남은 인생 이모작에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성도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실 걸 믿었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조충건 우리 2년 동안 서기 장로 사역을 하셨는데요. 우리 당회원들과 특별히 서기 장로님 없었다면 이 코로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아찔합니다. 우리 장로님 메시지 마지막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원래 안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마이크 들이댔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김과 모두 인격적으로도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셨고 또 우리 온 성도님들 특별히 원로 우리 선배이신 원로 은퇴 장로님 또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동료 장로님들 또 우리 온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 부족했지만은 너무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도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저 자신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단 어려움이 또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로 우리 승리하는 줄 믿고 또 저희 부족하지만은 이후의 모든 삶도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자리에서 전부 다 기립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마음 같은 다 포옹하고 껴안아주고 싶지만은 우리 집에서도 전부 다 일어나셨지요. 우리 따뜻한 사랑과 축복 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힘차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면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은퇴의 순간이 참 아름다운 명예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자리에 부름받은 것도 소중하지만 이처럼 박수와 감사와 사랑 속에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또한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오늘 소중한 모델을 또 마지막 은퇴의 장면에서 보여주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 것, 또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하신 것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영광 박수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 우리가 1절과 3절 하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포백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면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들에서 밤을 새며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오고
성산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소중한 우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쳐 드리나이다. 무엇보다 2020년 올해 52주 이 주일 동안 매 순간마다 예배를 섬긴 우리 귀한 지체들, 또 특별히 예배자가 된 우리 성도들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은퇴의 고백을 새로운 헌신의 다짐으로 고백하신 5분의 우리 귀한 믿음의 아비 어미들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의 영광이 더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넘쳐나고 또 주의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분별되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풍성한 종려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를 날마다 우리 귀한 지체들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5분의 귀한 지체들의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자손들도 대를 이어 부모의 믿음을 갑절로 계승할 뿐만 아니라 부모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교회의 기둥들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면서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11조와 또 선교와 또 장학 예물과 또한 남방 취약계층으로 드리는 목적 헌금과 또 귀한 예물들 하나하나 일일이 흠양하여 주시고, 내일 어렵다 할지라도 이미 부활의 주님이 먼저 일터와 사업장에 출근하신 것을 바라보며 오늘 주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축도하기 이전에 좀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 2분 다시 한번 좀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장로님 2분, 곽병영 장로님과 조청훈 장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배지가 준비되어 있죠? 예. 손준환 장로께서 우리 배지를 달아주시면서 특별히 제가 특별한 의미가 붙인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충원 장로님 2년 동안의 서기 사역이 쉽지 않았거든요. 날마다 새로운 코로나의 그 상황 속에서 결정하고 해야 될 때에 우리 서기 장로님의 동역 헌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당회원들과 더불어 오늘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또 당회장 입장에서 드리고요. 또 집과 일터가 멀매도 불구하고 또 아름답게 헌신한 우리 장로님 다시 한번 축복과 사랑을 드립니다. 또 우리 곽병호 장로님은 우리 최명호 권사님과 더불어 우리 공동체 부부 사랑방의 롤 모델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마을이 한 사랑방이 배가 되고 또 그 속에 속한 자매들이 헌신해서 남편들을 다 예수 믿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간 열매들, 또 마침내 태백을 품고 저 전남까지 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사역 열매,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또 귀한 공동체의 열매이기 때문에 뜻깊게 축도하기 전 우리 2분의 아름다운 삶을 또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배지 한번 달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손재환 장로님이 조중 장로님께, 또 장준호 장로께서 곽병호 장로님에게 배지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존경의 박수를 우리 2분에게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혹시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손을 잡아 주시고요. 제가 축도하고 우리 3부 예배 또 은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독자 아끼지 않고 우리의 위해 내어 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 주의 음성을 오늘 듣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교만에서 불신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소중한 공동체, 우리 사랑방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오늘 은퇴하신 우리 5 가정, 우리 곽병호 장로님, 조충원 장로, 또한 아버지 이순호, 또한 아버지 최명호 원사님과 또 노생 안수집사 가정에 이르기까지 대대손손 함께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 한 분 한 분의 가정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